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 되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갑절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원래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전반부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14장부터 내려오는 강자와 약자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14절 말씀으로서 짧은 여담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성경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축도 형식의 이제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4장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예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사실은 민족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된 이방인들과 약자로 소수로 몰려있는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진영 간의 갈등을 베이스로 하고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진짜 약한 자, 믿음이 진짜로 강한 자, 자유한 자 사이에 하나됨을 추구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풀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힘을 약자를 억압하거나 또 약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약한 자를 돕고 세워주기 위하여 특별히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뭘까는 궁금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퍼뜩 떠오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어떤 성품과 어린아이의 기질과 어린아이의 어떤 그 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속성이 뭐냐면 이기적인 속성이에요.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나, 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보기에는 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좀 다른 사람을 조금 어려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먼저, 그 다음에 자기 먼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 자기 먼저,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웃을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지식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건강한 믿음의 장성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 연약한 사람은 많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돼,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전혀 훈련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말에는 뭐가 있느냐면 감사보다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연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것을 봐도 짜증이 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강한 사람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뭐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좌절 이야기를 했지만 자그마한 시련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데 자그마한 시련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강자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사나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열어지고, 예수님과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거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지요. 우리 다른 책을 좀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믿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보니까 재정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믿음에 강한 자는 자신의 재정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에 강한 사람은 많은 경우 교회 리더들인데, 교회 리더들,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관계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는다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약한 자는 뭐냐면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강한 사람은 나에게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름이 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나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때로 나에게 가시 같은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품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들이 변화와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혹시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은 약한 자에게 위세를 보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고, 때로 약한 자를 어떤 사람들은 그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라고 말하지 않고 약점을 친히 자신의 약점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자기의 영광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한 것 가운데 시편 69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이런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조롱과 검은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어찌 너희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새롭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성장을 우리가 위하여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때로 섬겨주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고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갑자기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취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무엇에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당시의 구약 성경은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대상 그들만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당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구체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어느 말씀이든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저 말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든지 가슴 찌르는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느 말씀인지 편식하면서 골고루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3절의 말씀을 조금 가져와서 보면 3절은 시편 69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들어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중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할렐루야,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보니까 궁극적인 예수 안에서 소망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죠? 부활 영생의 소망인데, 부활 영생의 소망은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고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고 탁월한 사업가이고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큰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화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어렸을 때였나 봐요. 이분이 빨간 성경책에 매료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빨간 성경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벽돌을 이 어린 나이에 나르는 일을 해가지고 이 성경 빨간 성경책을 구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확 뿌리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어린 시절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분이 인생표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죠. 특별히 4가지로 축약해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있느냐면 4T, T로 영어로 시작하는 3가지 T, think, try, toil, trust 이 4가지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 think, 하나님 안을 생각하라는 말을 인생의 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 try,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뭐하라고요? 실천하라. 세 번째 toil, 땀 흘리고 애를 쓰라. 말씀 붙잡고 애를 쓰라는 거죠. 네 번째 trust in God,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말씀이 빚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파트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축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축도 형식을 빌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축도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기도문을 이와 같이 이 말씀의 자리에 넣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일 하기에도 바쁘고 내 인생 책임져 가기도 바쁘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를 책임져 가기에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 다른 사람의 약한 점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되던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 넣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강자로서 나만 약한 자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강한 자들도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부러진 얽힌 관계의 실타래가 부러진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 기도로 살아야 되죠. 기도하지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두 레일을 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한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 레일에는 기도가 있어요. 양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레일 위를 달리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잡고 나아가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함께 보면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인내와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보며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상처받기 쉬워도 하나님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같게 해달라는 것은 너와 나의 생각이 같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갖게 해달라는 것,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뜻이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시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체험하는 그런 체험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뜻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그 뜻에 있어서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면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나하고 다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거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면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에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연약한 지혜를 돕고 세워가는 데 사용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인내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말씀이 빚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 형식의 축도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덧입을 때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때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우며 그의 약점을 담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이 빚어내는 그 인생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하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너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히 믿음의 강한 자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공동체의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